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또 너희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공력을 감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변이 같으며 그들의 귀는 막는 주머리 옥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 일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운이를 꺾지 않으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자병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를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집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그가 겸손했고 또 그가 순종했고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뒤로 점점 힘이 생기고 강해지고 또 군사가 생기고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추앙하자 그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자라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백성들의 비위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에 사울은 생각하기를 저건 내 원수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볼 때마다 항상 자기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내 원수. 결국 사울은 다윗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길로 가더니 마침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했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묵상하던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품고 또 무엇을 꿈꾸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사모하면서 다윗처럼 복 있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잠잠하냐, 잠잠하냐, 잠잠하다는 말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말씀에 입을 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했던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했습니까? 2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마음속에 악이 있고 삶에 폭력, 거짓이 있어요. 폭력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서류로도 폭력을 씁니다. 종이로도. 거짓말로 써가지고 도장 찍는 이게 폭력이에요. 꼭 사람을 주먹으로만 때려야 폭력이 아니에요. 거짓 서류로 남을 해치고 거짓말로 남을 해치고 또 눈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또 악한 뜻을 모아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폭력을 씁니다. 그 폭력의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을 부추겨서 그 욕심을 부려서 내 것을, 내 소유를 또 내 교만을 채우려고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 폭력을 쓰게 되면 입이 닫아져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입이 닫아지고 술수를 쓰는 사람은 입이 닫아져요. 재판관이 1절 말씀이에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여보시오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뇌물을 받았어요. 재판관이 자기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벌받을 사람, 첫 번째 벌받을 사람은 자기예요. 이 사람들이 벌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뇌물 받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못해요. 어찌 잠잠하냐? 네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다.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네가 스스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니 악을 행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진리 가운데 사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거짓 소리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당신이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중심에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죄의 모습인데 거기에 죄의 모습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한번 보실까요? 일부 예배에서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이걸 하지도 못했어요. 2절 보시면 악인이 죄를 짓는 게 7가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첫째,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1번이에요.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2번이에요.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씨앗을 마음에 생각에 씨앗을 품었다는 거예요. 3번 멀어졌으며 4번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4번. 그러니까 악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지금 시작되어서 그 죄의 끌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독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죠? 뱀의 독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들의 독. 어디서 나오는 독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독, 마음에서 나오는 독이 뱀의 독 같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뱀의 독 같은 것을 품고 있어요. 5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를 막았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귀를 틀어 막은 거예요. 원래 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귀가 아픈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들리는 귀를 자기가 틀어 막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귀를 스스로 틀어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이 7번째입니다. 귀를 막은 독사. 이게 6번째, 4절 끝부분 6번째, 5절 7번째. 악한 자의 모습을 7가지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은 한도 끝도 없다. 딱 7가지만 말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7을 표현할 때 그 7이라는 것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아이들은, 진짜 꼬마들은 사탕 몇 개 있어? 그럼 이렇게 한 봉지 가지고 있어도 2개밖에 몰라요. 하나, 둘, 그리고는 몰라. 많아. 2개는 많은 거예요. 그죠? 아이들에게 2개는 엄청난 거예요. 걔네들은요, 100개도 필요 없어요. 1000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2개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 둘, 몇 개야? 하나, 몇 개는 3개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악의 모습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악의 모습은. 그 악이 어디냐면 악인들에게. 그 악인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고 사나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찔림을 갖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입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죠. 악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폭력, 그 다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할 때 그 속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 곁길로 가려고 막을 마음먹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분만 가면 갈림길 나와. 갈림길 나올 때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아직 길은 안 나왔어요. 지금 가고 있어. 한 5분만 가면 길 나눠진대. 그럼 그때 오른쪽으로 가야 돼. 가기도 전에 이미 갈 길을 정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뱃속에서 자기 길을 정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한번 폼나게 한번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신바람나게 한번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셨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신바람나게 살아보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미 곁길로 가려고 뜻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이제는 실제 태어나니까 진짜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죄악을 품고 있어요. 죄악을. 지금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매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내 피 한 방울 속에도 죄악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죄악이 쩔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다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좀 더 착하게 살자, 좀 부지런히 살자, 좀 열심히 살자, 좀 깨끗하게 살자.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지난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지난날이 완전히 죽고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제가 어제 저희 그 애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애들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니까 야 이리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 오디 있잖아요. 오디 뽕나무 오디. 아침에 새벽 끝나고 돌아다니다가 뽕나무에서 오디를 이렇게 따왔어요. 그 따서 먹으라고 했더니 따가고 그래. 이거 우리 엄마도 줘야 되는데요. 우리 아빠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담아.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 갖다가 야야 담아라. 다 갖다 줘. 그래서 줬어요. 지동생도 하나 줘. 너도 먹어. 하나 딱 먹더니 뱉어버려요. 맛이 없다고 뱉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먹어 그랬더니 저는 걔가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야 이거 먹어라. 왜 뱉어? 이거 먹어 그랬더니 딱 써서 왜요? 아니 3살짜리가 저한테 딱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가 뭐야? 그랬더니 왜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뭔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어린이집 가더니 친구들끼리 그런가 봐요. 지 친구들끼리 왜요를 배운 거예요. 왜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인 줄 알고 누가 뭐라고 양구에 이리 와라. 왜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죄가 씻어지지 않은 인생은 죄를 행하는 것이 재밌는 줄 알아요. 죄 짓는 것이 재밌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재밌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게 죄인의 인생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그 생각이 뭐냐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요. 그러면 실제로 죄를 한 번 짓잖아요. 한 번 짓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죄를 짓고 실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품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가 행해져요. 이 죄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참 즐겁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참 재밌겠다. 야 성령님과 하시면 얼마나 좋아. 악한 생각도 없고 더러운 생각도 없고 추하고 이런 탐욕스러운 것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로 내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선한 일에 내 삶을 드리기로 뜻을 모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어제 여기 밑에 주일학교 교실에 에어컨 설치했어요. 오전부터 최명렬 집사님 오셔가지고 에어컨을 다 뜯어가지고 소개까지 다 청소를 하고 닦아내고 완전 새 것처럼 다 닦아냈어요. 완전 다 뜯어내가지고 짜증 안 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참. 이 깨끗한 공기가 나오면 그거 결국 누가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아들이지, 그죠? 내 아들이 거기 있잖아. 내 아들이 깨끗한 공기가 나오면 이 깨끗한 공기를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깨끗한 공기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깨끗한 공기를 먹는 걸 생각하면 기쁨이에요. 즐거워. 그러니까 이거 다 뜯어가지고 물 뿌리고 닦고 또 뿌리고 또 닦고 통풍을 몰라가지고요. 집사님 오셔고 제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통풍을 몰라서 통풍을 참 제가 막판에 살아서 막판에 살 둘이 그랬어요. 우리가 참 살림의 초짜라. 통풍을 진작에 알았으면 이걸 좀 섞어가지고 했으면 한 번에 닦아지는데 닦고 나서 좀 하다가 또 가면 거기 또 묻네. 그럼 또 닦고 이게 왜 또 묻지? 그럼 또 닦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풍이야. 통풍 한 방울만 했어도 한 번에 씻어지는데 이게 닦고 나면 뿌리면 또 묻고 또 묻고 그래도 또 닦고 여러분 애들 짜증 안 내요. 왜냐면 따라서 하실까 내 마음에 근본이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즐거움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해도 즐거움이 솟아나요.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솟아나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즐겁게 일하면 그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일이 이루어지고 평안해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일, 교만과 탐욕의 일을 마음속에 품고 하면 그 속에서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육체의 일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이거 닦으면 도대체 얼마 버는 거야? 집사님 어제 그거 닦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이거 3시간 동안 닦으면 내가 인건비가 얼마인데 3시간 동안 이거 계산을 해요. 짜증나. 내가 하루 그 돈을 벌면 내가 하루에 50만 원을 벌면 내가 8시간이면 8, 7, 8에 8시간이면 6, 8에 48 1시간에 인건비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러면 하루에 1시간당 내가 8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3시간 동안 내가 이거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3, 8에 24만 원 내가 에어컨을 사고 말겠네. 막 계산을 해. 막 짜증이 나. 내가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선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생각 속에는 사망이 있어요. 내 인생은 죽여버려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피 속에 죄를 따라가도록 아담 때부터 그 피가 흘러와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핏줄을 내가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저기 그 예배 드리러 가다가 대장로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 소설이가 뭐예요? 소설이가 이 소설 권찰님 그래야지.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 소설 권찰님 내가 소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대장로님이 하래. 아니 그냥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다고 했어요. 이쁜 거 누구 엄마 닮았는데 어떡할 거야, 그지?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으면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으면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저주를 씻었으면 다 사라지고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 5절 말씀처럼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막 귀를 막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거역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바로 여기서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살려주신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그들이 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귀를 막아버리니까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귀를 막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 독사가 여러분 그 사자나 악어 또 호랑이 이런 것들을 조련사가 훈련을 해가지고요. 조련사가 들어가서 손들어 그러면 채찍을 휘두르면 사자가 벌떡 일어나가 손을 딱 들고요. 공도 불리고요. 제주도 불리고 또 사자 입을 막 열어놓고 막 자기 머리를 그 사자 입에다 넣고 깨물으면 죽어요. 그 사자가 한번 물으면요 200kg 무는데요. 부서집니다 사람 머리. 그런데 그 사자 입에다가 자기 머리를 넣고 훈련해서 그래요. 태어날 때는 맹수예요. 맹수. 얼마나 사나운 맹수입니까? 그런데 훈련을 하고 조련을 하면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구르기도 하고 또 점프도 하고 입을 벌리고 자기 머리를 넣기도 하고 조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고 있으면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귀를 막고 귀를 딱 막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훈련하시려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가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또 무상의 그 말인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진짜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신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제자죠. 대장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장로님은
어떤 선지자 설교 한번 듣고 싶으세요? 엘리야요. 엘리야요? 섭섭하네.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그래야지. 예배당이 크면 예배당이 1번, 2번, 3번, 4번 있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베드로도 설교하고 스테반 집사님도 설교하고 사도 바울도 설교하고 설교할 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귀가 다 닫혀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전부 다 5절 끝부분에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가 최고의 선지자가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제가 주보의 구역 예배란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하고 그 문답집을 제가 참고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꼭 읽으셔야 돼요. 구역 예배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꼭 읽으세요. 읽으시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거기에 요약해서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설교할 때도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니까 그럼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배부르고 자기들이 듣기 좋고 자기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고 자기들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야, 정말 방법이 없구나.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거역하고 완고한지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이제 끊자 내자.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신다. 하나님 끝까지 따라오세요. 포기하셨다면 그냥 끝냈을 거예요. 사무엘 때 끝내셨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 때 끝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에 그냥 끝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안 될까?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참으시다가 포기하셨다면 우리 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니. 잠깐만요.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악한 자의 습성, 악한 자의 모습이 몇 가지로 나왔어요? 7가지.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도 7가지가 나와요. 악한 자가 받는 심판의 모습이 7가지로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게 1번이에요. 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게 2번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이 급히 흐르는 물이라는 말은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모래밭에
위에서부터 물이 쫙 쏟아져 내려오는데 자갈밭 모래밭이에요. 계곡이 자갈과 모래를 잔뜩 껴 있어요. 위에서는 물이 잔뜩 쏟아지는데 쭉 오다 보니까 땅속으로 물이 쏙 들어가 버리고 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비 어디 갔어? 내리고도 없어졌어. 인생의 악한 자가 영원토록 부귀권세를 누리며 살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부귀권세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겨루는 화살이라는 말은요. 화살은 뭐 잡아가지고 누가 화살을 나한테 겨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그지요? 그런데 잡아당기다 화살이 뚝 부러졌어. 그럼 그때는 웃음이 저절로 나와. 화살이 꺾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살은 쌩쌩하게 살아있을 때 힘이 있거든요. 악한 자의 저주는 부러진 화살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요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화살을 꺾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다가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쁨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8절 말씀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게 5번째인데 보세요. 달팽이가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위 건너에 좋은 풀밭이 있어요. 시멘트 건너가면 풀밭이 있어요. 저쪽 풀밭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출발했어요. 웬걸 좀 가니까 해가 떠버렸어요. 해가 떠가지고 길을 쨍쨍 비치니까 갑자기 길바닥이 뜨거워졌네요. 달팽이는 어떻게 가요? 다리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걔를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갈 때에 그 밑에다가 끈적거리는 점액질을 이렇게 깔고 그걸 미끄러지면서 쭉 가는데 바닥이 뜨거우면 달팽이가 말라버려요. 밑에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달팽이가 쭉 물 위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달팽이가 제 인생을 모르고 거기를 건너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 건널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힘으로 건너갈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천국을 만들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없이도 영생의 나라를 만들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인생들, 달팽이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해가 땡땡 내리쬐고 길바닥이 뜨거워지니까 달팽이가 가다가 거기서 말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달팽이 몸이 다 물이에요. 물.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해가 뜨면 뜰수록 물들은 말라가고 달팽이는 거기서 말라 죽어요. 그러나 해가 뜨니까 다른 식물들은 푸르푸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만 죄악의 사람들은 달팽이처럼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죄악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셔서 소망이 없는 거지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습. 9절 말씀, 여기가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게 5번째고요.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출생한 자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게 6번이에요. 악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7번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이 7번째예요. 악한 자의 멸망. 7번째 모습. 여기서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가마솥이 있어요. 솥, 가마솥. 여기서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게 가마솥을 말해요. 가마솥을 이렇게 걸고 밑에다 불을 뗍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뭐냐면 가마솥은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 밑에다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야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풀, 나무까지, 장작더미, 마른 풀, 생풀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밑에 가마솥 밑에 모여가지고 야 불 붙여서 이거 가마솥 불로 다 태우자. 가마솥을 태우려고 불을 붙여요. 그때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강풍을 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강풍을 확 불어가지고 그 밑에 모였던 가시덤불, 불이 붙은 것이든지 불이 안 붙은 것이든지 마른 것이든지 젖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불어가지고 저 들판으로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마솥에는 불의 끓음도 닿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꾀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불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 악인의 모든 힘들을 다 쓸어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거기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하며 이 속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56편의 9절을 한번 보세요. 56편 9절. 시편 56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6편 9절 시작.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르는 날에 할 때 그 아른다는 표현을 그때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떡 드릴게요. 오늘 떡 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호산나. 따라서 하시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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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가 뭐냐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인생 밑바닥에다가 저것들이 불지르고 내 인생을 태우려고 그럽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삼키려고 그럽니다. 죄악이 내 인생을 덮치려고 그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또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선한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들이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오늘 58편 말씀에서 원수 10절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주인들이 흘린 피로 자기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섭게 보복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의인들 억울하게 당한 고통당한 의인들에게 그 피값을 그 피를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 무섭다. 다윗의 시편인데 정말 표현 자체가 무섭잖아요. 강하고 정말 강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을 제가 지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니까 부드럽지 원래 강하게 표현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한 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그때에 여호수아가 뒤로 물러나요. 이제 나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살기를 싫어하고 나는 뭐 저쪽 동쪽 우상을 섬기겠다, 서쪽 우상을 섬기겠다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에 선택하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럴 때 택하라는 말이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용사예요. 전쟁의 용사. 여호수아 그러면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지만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딱 앞장서면 적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 전쟁 영웅 있지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딱 앞서가면 적군들이 그냥 순식간에 겁을 먹어요. 이 무서운 장군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 영원히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안 할 사람은 저리 가세요. 괜찮아. 하나님 편 안 할 사람은 저리 가. 그런데 잘 들어.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편 안 하면 다 내 원수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려면 가. 누가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지금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친구 됐어요. 믿음의 이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믿음을 배반하고 나 세상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이러고 돌아서잖아요. 그럼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고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예요. 우리가 마귀와 친구 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나를 해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내 친구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죄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과 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또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 결국은 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인생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시온교의 성도들은 뭘 하든지 다 복을 받아. 참 믿음 좋으니까, 성도들이 믿음 좋으니까 다 복이 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얻는 축복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1절이에요. 진실로 의인에게 다툼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데 1절에서는 잠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을 못 지키니까 말도 못하고. 그때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반대로 또 인생이 죄 가운데 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죄 가운데 살면 망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죄 가운데 살면 인생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아무개 예수 잘 믿다가 믿음 버리더니 인생 망했어. 진짜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봐. 우리는요,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멸망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신명기 30절에 신명기 30장이 세 번째 설교의 끝부분인데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을 삼고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두는 오늘날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너희 앞에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고 복된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는데 너희가 어디를 택하겠느냐, 무엇을 잡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의 9절 말씀처럼 주여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나는 죽는 순간에 돌에 맞는 순간도 나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도 내 편이시지요. 나도 영원히 주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거기에서 돌을 집어 던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훗날 그것이 그때의 역사신 성령님의 역사가 가슴 속에 심어지고 그 훗날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가 변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데 복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이렇게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 속의 진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이에요. 물론 다 보석이고 진주예요. 성경 말씀 어디는 귀하고 어디는 불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야 될 성경인데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 바란다는 말은 뭐냐면 소망하는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내 소망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기다려라. 따라서 하시다.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내 꿈은 천국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알아요. 야, 그 네 힘으로 안 돼. 너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 그러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나 그러고 싶다고요. 그래, 그럼 방법이 딱 하나 있지.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만.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나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는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악한 길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소망을 품은 자예요.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앞뒤 다 자르고 잘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선지자, 교회, 목사님, 성도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성령님까지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거룩함을. 다윗은 바로 그것을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품으세요. 꿈이 첫째예요. 꿈을 먼저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을 품으세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영원히 십자가의 사람,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내 꿈이에요. 그러나 내 실상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무너져요. 나는 늘 깨져요. 죄 가운데 끌려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 지혜를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인생, 예수 복음 전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